할렐루야. 찬송가 6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359장 찬송가 359장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그들도 참 길을 알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영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내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아달랴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레멕과 엔가님과 엣 핫다와 벳 바세스와 베스이며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곡저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이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렐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랍갓과 긴네렛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베스와 엘론과 립나와 에그론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노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눈이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길을 뚫고 주의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남은 6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에 땅을 분배받게 되는 9지파 반 중에서 유다와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분배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에 모이게 한 후 회막을 세우고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을 보게 하고 또 그리게 하여 가져오게 한 후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합니다. 먼저 18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오늘 본문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6지파가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모든 땅 나누는 일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땅 분배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땅이 분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각 지파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땅이 분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 분배의 원칙을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랬듯 각 지파의 수대로 분깃을 주고 제비를 뽑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파의 땅 분배되는 과정과 그의 경계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몇 가지 기록을 남긴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주신 땅의 경계와 또 성읍을 기록한 것으로 끝나는데, 몇몇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에게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복선과 같이 이 일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장과 17장에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의 땅 분배와 그 경계를 기록한 말씀에서 덧붙인 것이 바로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결국 우려했던 대로 가나안의 풍습과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완전히 멸절해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9장에서도 다른 지파들의 기록과는 달리 시므온, 단 이 두 지파의 땅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남겨놓았습니다. 이 단서들이 미래에 어떤 일들을 불러오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여호수아,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땅의 기록이 모든 지파의 땅 분배 후 작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마지막의 작은 기록들이지만 이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뜻을 깨닫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18장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에 이어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속한 지역에 그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업,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의 그 큰 땅 안에 바로 속하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자손의 분깃이 그들에게 너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 중에서 시므온 자손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이 받은 그 기업 안에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 기업을 받은 것은 유다 지파의 인구수가 많은 것도 있었지만 반면에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치 한 지파로서 다른 지파들과 같이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강성한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땅을 함께 정복하고 그 땅 안에서 그 기업을 취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있었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들의 인구가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의 수가 59,300명. 유다 지파와 단 지파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광야 기간을 지나면서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22,000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였는데 특별히 시므온 지파의 수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3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시딤에서 있었던 부올 사건입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일어났습니다.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에 비느하스는 미디안 여인과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던 이스라엘 남자를 함께 창으로 죽입니다. 그때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므온 지파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렇게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처참히 창에 찔려 죽은 모습들, 그렇게 지도자가 그렇게 올바로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자손들이 올바로 서 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에게 남긴 예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동생 디나 사건으로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죽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은 나누어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사용하셔서 성막 봉사를 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가나안 정착 후에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지파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더욱 점점점 약해졌습니다. 땅 분배 이후에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유다 지파 안에 속하여 살면서 그들은 유다 지파의 좋은 영향력들을 받을 만한 기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갈렙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유다 자손들과 함께 땅을 정복하게 되면서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 땅 안에 거하면서 그들은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 처지를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제 나누어질 때가 있었죠. 그때의 시므온 자손은 에브라임으로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므온 지파는 완전히 흩어지게 됩니다.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라는 강성한 지파 아래, 그들의 영적 지도 아래 놓여져서 그들은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그들의 지파들의 그 양도 회복할 수 있는
보호받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좌절할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시므온 자손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야곱과 같은 예언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그 미래는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그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늘 깨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바로 나의 영적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영적 도약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기회를 삼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단 지파의 땅 분배와 경계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47절과 48절 말씀.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 말씀만 딱 보면 단 자손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땅을 넘어서서 경계가 확장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레셈과 싸워 새로운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이 주어진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레셈으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생각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셈까지 올라가서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에 갔는데 정복하며 싸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고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레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레셈 땅은 사사기 18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 지파가 어떻게 해서 그 레셈 땅에 가게 되었는지 사사기 18장 말씀을 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졌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받은 땅은 블레셋 해안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곳을 포기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의 저항이 너무나도 거셌기 때문에 또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처음 받은 지역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을 공격하여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땅 분배의 기록을 보면 경계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성읍들의 목록만 쭉 이어져 나옵니다. 다른 지파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경계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경계가 되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단 지파의 기록을 보면 성읍들의 이름만 쭉쭉쭉 뭐뭐와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땅의 정보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정복했다면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경계를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읍들의 정보만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정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땅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물론 그들의 그 땅의 가나안족 속에 저항이 거셌고 전쟁이 치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땅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끝까지 도전했을 것이. 이 레셈 땅은 라이스라고도 불리는데 이곳이 후에 단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할 때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남쪽의 브엘세바에서 북쪽의 단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단이라는 곳은 훗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던 대표적인 도시가 됩니다. 만약 단지파가 처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다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거센 저항으로 힘겨운 싸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들을 향하여 주신 땅,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발걸음을 내딛었다면 분명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놓여진 삶의 무게,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처음 다짐했던 순간들, 처음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며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순간들을 보면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려보았습니다.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그 땅을 향하여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그들은 그 발걸음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주신 땅을 향하, 하나님께 뜻은 원래 주신 그 땅을 향하여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다른 곳을 향하여 그 방향을 쉽게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 그들의 상황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믿음으로 걷는 발걸음을 멈추고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힘겨운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또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 또한 약속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사명을 완수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모든 지파의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업을 주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땅에 대한 기록 전부입니다. 그토록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힘쓰고 최선을 다했던 그에 대한 기록으로는 참 짧은 기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은 에브라임 산지에 속한 딥낫 세라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먼저 갈렙이 받은 땅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갈렙이 받은 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이미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분깃으로 헤브론 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 한 사람을 위한 개인의 땅이 아니라 갈렙 자손을 위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여호수아 개인의 소유였습니다. 딥나세라라는 지명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 성읍 목록에 전혀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딥나세라는 여호수아서를 제외하는 어떤 성경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그는 그가 받은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수아 한 사람을 위하여 주신 땅 딥나세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충성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보상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땅 분배의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운 기록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해 사명의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에게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에게만 주시는 그 축복과 평안과 은혜, 그것이 여호수아와 같이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담당하는 교구의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권사님, 하나님께 가시는 마지막 그 길 위에서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평생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오신 귀한 권사님의 삶 위에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권사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여호수아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믿음의 인생길 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